히브리서 3장 10절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운동거리가 많아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당구도 치고, 물론 무료로 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서. 또 비가 안 올 때 또 해변에 가서 또 해변도 보고, 또 일부 청년들은 가서 또 몸도 담그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박 3일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정말 달게 잤어요. 아침에 10시가 넘어서 10시 반쯤 일어나서 정말 잠이 달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또 살아야 되나 또 살아야 되나, 그냥 이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 가져보셨어요?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이 골치 아픈 세상이 아니라 눈 감고 그냥 모든 것 잊었던 그 상태에서 그냥 안 떴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살아야 되는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미치겠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대개 물으면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늘상 내가 조금만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잡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에 7년만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어느 정도만 벌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집을 사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한 70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은 행복하겠지. 그런데 여든이 돼서도 넉넉하시고 건강하시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분들에게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래요. 아주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 인물을 나누려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현대를 일구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쭉 1시간 정도 진행됐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마지막에 그 연세 드시고 돈 부족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실 것 같은 고 정주영 회장님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고민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 끝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대를 잘 넘긴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쉼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진정한 인생의 길은요, 쉼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쉼을 다른 용어로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모든 것, 인간까지 딱 만드시고 난 뒤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때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 다음부터 중요한 절기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안식이란 용어를 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고난의 세월, 광야의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는 평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당도될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에 당도하게 되어진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안식에 당도한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주고 내 이름이 역사책에 남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칭송하며 저 사람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이 세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10절 말씀, 본문의 10절 말씀의 이 세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약속해 주었고 말씀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늘상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진노하신 이유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해요? 미혹되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길을 가요.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이게 행복이거니 계속 가요. 이게 인생이라고 계속 가요.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게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옳다고 가는데 너는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침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제2세대 사람들만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도 너희들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고 돈도 좀 벌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고 멋진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어른들이시려면은 좋은 사위를 만나고 싶고 좋은 또 며느리를 얻고 싶고 우리 집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고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60평쯤 되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밑에 와가지고 확 부르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안식, 그것에 우리가 당도하지 못한다면,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침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식을 향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당도해야 될 그 땅을 향해서 마침내 우리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형제들아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아직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고 간에 난 잘 모르겠다. 그저 난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있고 내 몸에 아픈 병 때문에 고민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 때문에 내 속이 썩어지는 것 같고 당장 우리 집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식이 뭐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의 아픔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에 가는 인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을 때 그래요. 여기는 악심이라 그래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누가 악한 사람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럼 애매할 겁니다. 도대체 뭘 믿지 아니하는 것인가?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이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분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답해요. 나도 하나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구슬하는 사람들도요, 누군가는 천지만물을 만들었고 다스리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해 주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분이 있겠지, 하나님이란 자가 있겠지, 절대자가 있겠지, 신이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나도 교회 나오니까. 계신 걸 믿어. 나도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계신 것으로 의식하냐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처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요, 단지 그분이 계시다가 아니에요. 그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시고 내 속마음도 바라보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의식을 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2004년, 2005년도에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도소에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 교도소는 중범죄인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대개가 15년 이상 형을 받은 분들. 그래서 여럿이는 드리면 위험하니까 대개 한 20명 정도 간출해요. 20명에서 25명 정도. 그 25명 정도의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무기수예요. 그 가운데는 사형수도 있어요. 제일 어린 사람들,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요. 이런 분이 1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분. 18년. 18년을 교도소에 있어서 자기가 막내래요. 무기로 있는 분들, 사형수로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 교도소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칼을 빼내서 사람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연거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며 그 중범으로 인해서 가중처벌되어서 무기징역을 받게 된 분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당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이분은 얼마든지 믿는다 그래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 말로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여전히 주의 길에 있어요. 여전히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저주를 다 안고 살아가요. 과연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가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15장 16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출애굽을 하고서 쓴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아주 먹는 물 실컷 먹고 잘 지내다가 이제 좀 떠나는데 하나님 또 떠나는 가운데 만나를 주었고 만나를 준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으니 물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 반석을 쳐 내주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부인한 적이 없어요. 400여 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하나님 부르짖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보았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쓴물이 단물 되는 걸 보았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고 있어요. 마사라는 말은요, 시험하되,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광야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젠 끝났다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지 않았었냐, 은혜를 주었었고 너희들이 필요한 걸 주었었고
종살이에서 끌어내어 주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어찌 하나님과 다투고 있느냐? 막상은 본인들은 믿음이 있는 척을 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아무리 힘센 장수도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앞에, 블레셋 장수 앞에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7살 된 이제 겨우 목동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그 앞에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체구 자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골리앗은 정말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멩이 몇 개 갖고 있었어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총을 들고서 싸우자 그러는데 이쪽 편에서 칼 들고서 그래 싸우자는 거 마찬가지예요. 칼과 총이 싸움 대상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돌을 들고서 싸우자 그래요.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네가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있느냐?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분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지금 돌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물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살 집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지 않는 악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떨어지는 인생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돌 5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2개 이상 던지지도 않았어요. 1개를 던졌을 때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그 목을 잘라내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끝장났어요. 그 싸움을 누가 주도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의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했었어요. 엘리야니, 요한이니.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야말로 실존적으로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음 속에도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안식에 당도할 때까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인정한다.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나도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믿지 않는 악심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수만 마디를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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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소서. 그러나 막상 그 하나님 정말로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 속에,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 속에, 내가 지금 한숨 쉬는 이 한숨 소리에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고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로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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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사람 이삭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요. 우리 같으면 뺏길까요? 안 뺏기죠. 고소를 하든지 이빨을 물고 싸우든지 돌멩이를 들어서 상대방을 치든지 왜 내 걸 뺏겨요? 안 뺏기죠. 근데 이삭은 불평도 하지 않아요. 불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화친하자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몸에 병이 들었어요. 자식이 죽어나갔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까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저가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래요. 뭘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지같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병든 몸이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인생 같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도 제대로 얘기해 주지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견뎌내 붙잡았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보더라도 너같이 예수 믿을 거, 너같이 하나님 믿을 거면은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 하나님 나도 믿어. 그 하나님 나도 인정해. 불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불공 드린다 그래요. 가시라 그래요. 굿하는 사람들도요, 가시라 그래요. 이제는 그 혼합주의가 많아졌어요. 니나느냐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얘기해보자 그래요. 진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질서하게 가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악한 마음인 것이며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주님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다원주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불교인들은 불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인들의 자기네들의 그 경전을 잘 지킴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각각의 세계 여기저기 있는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유일한 길에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갈가보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그만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보통 감옥에 그냥 갇혔다고 하는데 감옥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감옥은요, 빛도 들어오고 서로 엄기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가둬놓는 곳이 있고요. 조금 중간 범죄 있는 사람은 지하에 가둡니다. 지하에. 대개 이스라엘 지역은 그 화강암, 그 돌들이 많아요. 그 지하에 깊은 곳에 집어넣고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엉거주춤 착고를 채우고 뒤에 손을 매달아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매달리게 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옥토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아세요? 죄수가 없어지면은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예수를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채워주고 두 손이 엉거주춤하게 벽에 묶여있는 자세, 빛도 들어오는 캄캄한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몰랐던 간수는 사람이 없는 이유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결할 마음을 가져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결하려는 그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디 강대 아니다. 여기에 있다. 그랬더니요, 이 간수가 놀랍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들려진 얘기가 있었어요. 들려진 얘기는요,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앞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인생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곤고히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꽃이 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가 주는 힘과 예수가 주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속에서 살 소망이 나와요. 나를 힘드는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이 내 영혼까지 짓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을 던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마치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착고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하여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예수가 나를 십자가 진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속을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을 그들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따라다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고난을 지나보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6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동행한 예수가 예수님이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떡을 떼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찾았는데 없어져요. 불이 났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무엇하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바꿔보세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니까 성경을 썼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없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는 서로를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는 알지 못해. 그런데 주님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여기 이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제자를 보고 너는 믿음이 왜 없니? 꾸짖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없는지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내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 내가 믿음을 믿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면 믿는 사람이라면 여긴 다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입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속에서 뭉클뭉클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서 마침내 내가 안식에 갈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서 내 이 땅에 있을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도요 100%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천한 직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예수가 나의 십자가 지신 구원주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다 예수가 뭐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물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밖에 우리에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건 무엇일까?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이 세 번 쓰였는데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었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었었어요. 모세의 시대에도 약속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해보자. 저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만한지, 우리가 취할 만한 땅인지, 우리가 뭐라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알아봐요. 갔다 와서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이게 도대체 될 일이냐?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할 수가 없다. 온 백성들에게 그 불평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리고는 14장 22절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사실 모두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 모두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크게 나누면은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신약에서의 약속은요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심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어라입니다. 믿어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잘못된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거의 1000년 가까이 경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을 기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지를 않아요. 마침내 물의 심판 속에 죽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롯에게 가서 천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길 멸할 것이니 네 친척들 다 데리고 오너라. 네 자녀들 데리고 오너라. 사이들까지 왔어요. 사이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멸하시리라. 사이들이 그 약속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겨. 웃기고 있네. 지금 잘 사는데 뭘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장인어른 좀 된 것 같아. 그리고는 안 나가요. 자기 부인과 장인어른 같이 나가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저 식구들은 좀 이상한 식구들이야. 광신도 같아. 왜 저러고 살지?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끝났어요. 무엇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다시 오리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건 복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함께하겠다. 내가 평안을 준다.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요 난 지금 간다. 그런데 다시 온다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땅 사는 동안 우린 고아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부양해야 된 가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버려두지 아니한대. 내가 너에게로 온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꼭 올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디 가운데 있으라?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한다면 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종에게 사실 주인이 식구들을 맡기면서 때를 따라 알맞은 양식을 주라고 명령해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가 보다. 먹고 마시자. 그리고 술을 먹이고 자기 인생을 즐깁니다. 생각지 않은 날 온 뒤에 주인이 이 종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요. 언제 예수가 올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 아니냐.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 아니냐. 자존심 상하게 인생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재밌게 살아고 하라.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안타까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씻겨지는 줄,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거기에 있어요. 그 천국은요, 죽음도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병도 없는 곳입니다. 한숨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먼 옛날 이야기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오늘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조롱해요. 세상이 지금 여전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말세가 온다 그러냐, 무슨 주님이 온다고 하느냐.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잊고 싶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말세로 증서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100년 뒤에도 이 땅은 그대로 되어지겠지. 노아의 시대 도 그랬어요. 노아가 산 위에서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저 미친년가,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뭔 심판이 있다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정욕에 매인 인생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오심을 놓고 준비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싫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인지 알아요? 정욕대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짜 믿음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아멘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이제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성경의 마지막 절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내가 결혼도 못하고 팔자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면요,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재밌는 것 같죠?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몸은요, 썩어지지 않은 영체가 되어져요. 그 몸을 입었을 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즐거운 그 쾌락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다스린 그 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게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었을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그 정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약속을 의심하고 이 약속 위에 서지 않는 인생 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로 부탁합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졸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자, 어깨를 좀 펴시고, 목이 마르신 분은 뒤에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얼굴 좀 펴십시오. 저를 굉장히 째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얼굴 좀 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설교는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절반쯤 했구나. 절반쯤 했구나. 네, 아직 절반 안 됐어요, 저한테는. 이제 하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고민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할 것인가? 중간에 자를 것인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피하라. 졸리시면요,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하시고요. 허리 좀 하고. 무엇 때문에 강팍해 됨을 면하랍니까? 죄의 유혹이에요. 마음이 강팍해 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오는 죄의 유혹의 모습이 뭐냐면요, 딱 3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요, 죄된 인생이 자기의 몸으로 죄짓게 되어지는 그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악한 욕망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참 그런 것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순수하기도 깨끗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4살 된, 5살 된 아이가 자기 먹을 걸 다른 사람 막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 먹는 걸 좋게 보는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 뒤에 있는 현지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막 주면서 다른 사람 그 갖고 나는 걸 박수치면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굉장히 인간은 자기 속에 악한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어요. 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어요. 성적인 욕망도 안목의 정욕에 포함돼요. 사물을 보면서 저 집도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런 빌딩 나도 샀으면 좋겠다. 그 빌딩 살 때까지 목표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요. 자존심을 지켜요.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명예요. 사람은 나이 먹으면 명예욕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명예욕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생의 자랑이, 이것들 때문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랑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져봐 가져봐, 마셔봐, 더 마셔. 하루 지나고 술 깨면 그만이야, 마셔. 노래방 가서 불러 마음껏 불러, 아싸 불러봐. 아싸 노래방 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점수 가지고 또 확 또 좋아하고, 하룻밤 지나면 땡이에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그 유혹에 무엇이 강팍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히 하지 말라.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똑바로 가야지.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강팍히 하지 말아라. 들으면 듣는 대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harden your hearts예요.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강팍,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같아요. 하드가 뭡니까? 단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단단해지는지 알아요? 말씀 앞에 단단해져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자기 속에서 그 말을 튕겨내요. 아니야. 싫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아니야. 속에 싫어요. 그래서요, 죄의 죽으로 강팍게 됨을 피하라 그럴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저는 고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아입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아예요. 말씀을 듣고서 아멘이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맞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돌아서면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가지고 강팍해져요. 어떤 죄의 유혹이었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말은 맞지만, 이거 가져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저거 내가 취해야지. 요거 즐겨야지. 말대로 살면은 내가 저기 회사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즐겨야지. 노래방, 어제는 아싸 갔으니 오늘 따봉 가야지. 따봉 노래방 가고, SBS 노래방 가고. 그 마치 SBS 출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싸 또 흔들죠.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집이에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밑줄 쭉 그으세요. 밑줄 쭉 그으세요. 저도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알려주었어요. 그거는 나한테 반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 고민이 그랬어요. 은혜 받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분명히 아멘 했는데 내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성품이 제 안에 있었고요. 저도 여전히 은혜 받았고 부흥이 가서 아멘 성령 받고 막 방언하는데도 저도 그때 노래방 다녔어요. 제 친구가 노래방 하는 친구 있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요. 술도 마셨었어요. 늘 갈등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네가 나한테 반항하고 살았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에요. 가인이요. 자기 동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면은 자기 제사를 왜 안 받는지 돌아봐야 맞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어요. 말해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유혹으로 인한 강팍해 되어집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동생을 지금 죽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욕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분노를 내면서 다 싸그리 깨뜨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술집에 가서 오늘 이 술집에 있는 모든 술을 싹 마셔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뭐라 그래요? 너는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가인이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불러냅니다. 그건 초죽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찔리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좋게 되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존심이라는 것도 고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발가벗겨지셨어요. 옷까지 다 찢겨지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분의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멀쩡하게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뺨을 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려놓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라고 이미 기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집 때문에 결국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 번. 근데 사울 왕은 돌아올 줄을 몰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아말렉 전투 속에 너는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려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물건은 취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아가강을 살려두고 송아지도 그리고 살찐 염소도 양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 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무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중요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것은.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하등,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난 살아야 되니까. 못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하겠어. 이거 해야 돼. 그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안 했지만 너는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무섭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자존심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꺾인 자리에서 겸손이 나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꺾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거짓 겸손은요, 자기의 고집이 꺾여지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인생을 살면서도 말로만 겸손한 척 하는 것, 그 사람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말씀 들은 것 앞에 꺾는 인생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이에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럽니다. 거짓을 고집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거짓 것을 지금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옳게 말해 주어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요. 그건 그렇고 재해석의 그 도구가 뭡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그동안 익혔던 가치들, 자기가 그동안 익혔던 어떤 학문적인 것들, 배운 전공의 내용들, 세상에서 노하우, 그걸로 재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아입니다. 이 백성은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럽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지금 진노는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했으면서도 깨지지 않은 자기의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미안합니다.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해. 이건 죄의 유혹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말씀에 써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만 그렇게 말해줄 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안식처입니다. 천국입니다. 마침내 거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고집센 인생 붙잡고 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옳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끓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가 찔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4번이나 반복되어져요. 4번이나.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고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하고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그 인생이나 지금의 인생에는 여전히 다름이 없다라면, 그때의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바뀌어진 것이 없다라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최소한 예수 믿고 1년이 지났으면 1년 지난 뒤에 1년 전보다 내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하는 것 의미 없어요. 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도장 찍는 것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바꾸어낼 때,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듣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며 바꿔진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하여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돼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의 둔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요, 마음이 둔감해져요. 어디에 대한 둔감인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둔감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둔감이에요. 은혜에 대한 둔감이에요. 은혜에 대한 둔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숨 쉬는 게 누구 덕분이에요? 내가 건강한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구 덕분에 입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죄의 유혹이 들어오며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마침내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어떤 설교하는지 들어보자, 그 쭉 듣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해요. 예배 잘 드렸어. 돌아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요. 마음의 둔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보십시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결국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오늘 주제대로 얘기하면은 죄의 유혹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럼 뭘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영적인 일들에 둔감해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둔감해지는 귀가 생기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오늘의 문제, 내가 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 조심해라. 어떻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짐에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둔감한 마음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뭐를 보았느냐? 또 그들이 떡이 없는 곳으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5,000명을 먹여서 12광주를 남겼고 또 4,000명을 넘겨서 7광주를 남겼고 이것이 어떻게 적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는요. 오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문제에 바닥거리고 있는 것 마음이 둔감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은혜로 내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현실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죠? 95% 이상이에요. 불과 방금 전에 주님이 능력 가운데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셨고 4,000명을 또 보리떡 7개로 또 먹이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있어요.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얼마만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 고백한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떡이 없어. 오늘도 그래요. 돈이 없어 문제야.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떡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분 앞에 마침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비록 풍랑 가운데 이 배가 쓰러져는 같을지라도 이분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라는 믿음. 아니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오늘의 현실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대비가 됩니다. 너희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너희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다르다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해져 있어요. 무엇으로요? 죄의 유혹으로 허망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총명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많이 똑똑하고 배운 것 같은데 무지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마침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근데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의 마음은 굳어지면 안 된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어지면 안 된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줘요. 그리고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한 10분만 더 참으세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합니다. 참으십시오. 어느 때까지? 끝까지. 여기 끝까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는지 아세요?
죽기 위해서 삽니다. 맞습니까? 죽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희망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덜컹덜컹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요, 정말로 믿음 갖는 사람은 죽음 그러면은 마음이 팔딱팔딱 뛰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구나.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그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대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랑 관계없는 것 같고 오늘의 내 삶에 주는 그 재미와 안락이 참 좋아 보이고 나도 다른 사람과 즐기고 싶고 그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그 문은 좁다. 여기에 문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길은 좁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누군지 알아요? 사단이 주는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즐겨라, 마셔라, 부어라, 가져보아, 행해보아, 취해봐. 이 넓은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 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100억 벌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죽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뭘 가져갑니까?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전 장례식장 가서 많이 치러봐서 알아요. 부자의 장례식장에 가보았고요. 가난한 사람도 가보았고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보았어요.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취하는 게 없어요.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재산 놓고 싸워요. 뭐 하는 겁니까?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놓고 죽은 사람이 놓고 간 그 재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얘기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편해요. 나눌 게 없을 때.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믿음 남기고 간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부러워요. 왜요?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다 간 분 보면은 좋겠다. 지금 주님 곁에 계시겠지.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망이 가슴 속에서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주께로 나가면 주님 붙잡아 주어요. 내가 주께로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해 주어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손잡아 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것을 내게 먹게 해줬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어요. 언제든지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버티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하며.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요 끊임없이 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그 기업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견뎌냅시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는 갔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죄의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했다.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주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쳐졌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고백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요. 비록 나는 가난해도, 비록 나는 어려워도, 비록 나는 이 땅에서 찌꺼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도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부자를 부러워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지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알맞은 나이에 30대, 40대, 50대에 맞는, 나는 이때 결혼해야 되고 이때 집을 사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과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거겠어요? 관계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집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어도 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 그곳에 가서 서로 손 마주 잡고, 집사님 여기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권사님 여기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제발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놓쳐버린 것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인한 그 강박함 속에 고집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져 있었던 이 부족한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